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홀로가 아님을 깨달아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생각도, 귀도,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사 공기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것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려고 하죠. 세상이 바쁘면 함께 바빠져야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땀 흘리죠. 그래서 우리의 금고에 물질이 쌓아지고 여러분 은행의 구자에 물질이 쌓아지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합니다.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뭐든지 자신의 기준 아래에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이 원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심할 게 있고 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될지 상처가 되지 않을지 나는 오직 해야 될 말만 한 것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모르게 되면 굉장한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야,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가 있겠어?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여 아이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줄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볼까요?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어그러진 것이 뭘까?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뒤틀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하면 금세 폭발하는 마음이 뒤틀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정도를 걷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 찾는 쉬운 길로 갈 때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큰 길은 아주 넓어요. 큰 길은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만 그 길을 혼자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 혼자 보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하지만 정도를 걸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마음에 평안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보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스린다는 것은 뭘까요? 자꾸 오해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뒤틀어져서 타락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가 많아요. 대화도 안 해보고 서로 오해합니다. 서로 시간을 내지도 않고 서로 서글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꽁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 같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같이 생각하겠지, 나와 똑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도 느끼겠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보면서 마음이 섭섭해지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우리는 흠이 있습니다. 또 어그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가 본 것을 가지고 빗대어 말씀을 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접목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경주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시대 경주를 많이 했어요. 경기를 많이 했다고요. 마라톤 경주도 하고 여러 가지 경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군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경주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상을 받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상 받기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정해졌어요. 내가 상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과정에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에 인내하게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아요. 왜요? 그러고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어그러져요. 조금만 치우치면 내 마음이 오해가 되고 조금만 치우치면 내 마음이 뒤틀려버리는 감정의 뒤틀림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복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내 마음이 뒤틀어질 때 뒤틀지 말아야 되는 그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부터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시냐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이 내 생각을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님이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요. 그러면 대화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를 알려면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그러진 삶을 통해서 뒤틀어진 마음으로 그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어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잘못된 길에 내 심령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첫 보니까 자기를 비웠어요. 내 자신을 비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 내 마음에 주실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셨어요. 근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낮추셨어요. 그 낮추심의 결말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그 자체가 나의 변명거리가 없어요. 나무에 달렸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이런 죄를 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에게 조롱해도 그에게 침을 뱉어도 지나가면서 수없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수없이 부끄러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감당하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고집 부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슬퍼하고 낙심하려고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루하루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자는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지불해줬던 그것을 붙잡고 그에게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내 인생에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 마지막에 부탁한 것은 서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너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이신칭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요 그냥 죄를 범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11절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 입을 열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한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 같이 상대방에 계신 하나님의 영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영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정확히 말씀할까요?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결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언어가 이랬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내 삶, 그래서 자꾸 내 삶이 엉클어지고 꼬이고 내 마음에 끝없는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흠이 있고 점 있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종함으로 사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책임을 져요. 그 책임이 뭐냐면 내가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채찍을 당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지 못한 것의 상처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자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나왔다고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채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족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건강치 않다고요? 근데 왜 내게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건강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인인 걸 아셔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계획과 생각이 악한 걸 아셔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으로 내 고집대로 할 수 없는 내 삶, 마지막 그냥 내버려놓은 삶으로 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인생에 실망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심령을 통해서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 구원의 마지막 결말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견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오라, 나를 의지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위치의 질서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서가 있어요. 역할 질서.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질서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두들기면 열어주시겠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두들기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이 많고 또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에 성경은 무엇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겁니다. 밝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다른 길로 빠졌어요. 감정이 섞였어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다니까요.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거 주장하다가는 서로 자기의 것 주장하다가 다툴 뿐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타인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의 기준으로요. 각자 가지고 있는 교단 배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주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모였다면 평생 싸우고 살았을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삶의 모든 목표가 닿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볼까요? 2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하나 되셔야 돼요.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랑을 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3절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왜 상대방을 폄하하죠? 나보다 모자른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각각 남을 나보다 낮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픔을 안다면요,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경을 아니까, 서로를 알아가니까,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 있는 상황 속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나가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빚으시고 계세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 깨뜨리셨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단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상대방은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깨뜨리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하나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뜰 때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 없을 교회들이 많았죠. 지금은 다 목회자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몇 개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목사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대요. 장로님들에게 여쭤봐도, 집사님들에게 여쭤봐도, 권사님들에게 여쭤봐도 어떻게 좀 좋은 목사님 모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힘든데요 라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젊은 목사를 모시고자 해요. 그러면 누가 거기에 반대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요. 딱 잘라요. 반대로 나이 든 경험 많은 목사를 모시면요, 9세대 사람이라고 또 싫대요. 몇 년 있으면 은퇴할 건데 뭐. 잘생긴 목사를 모시면요, 여러분 얼굴값 한다고 뭐 제비족 같다고 또 싫대요. 좀 뚱뚱한 목사를 모시면요, 여러분 교회 얼굴과 적합하지 않다고 또 안 된대요. 박사학위 없다고 안 되고, 우리는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박사학위 없으면 다 잘라요. 또 어느 교회는 들어보니까 박사학위 목사님을 또 모셔왔더니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는 박사학위 없는 사람을 또 뽑는데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를 고르셔야 돼요.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셔요. 어리다고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경험은 쌓아질 것뿐이에요.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많아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에 연세 많으신 분을 목회자로 모신다면 그분은 가장 인생의 신앙의 엑기스를 하나님과 만난 마지막에 결정체를 여러분에게 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교회를 모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흠없는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떡할까요? 마지막 볼까요?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18절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셋째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처럼요? 전제처럼요. 전제는 혼자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에요. 제사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쌀을 가지고 한인회 찾아갔어요. 한인회에서 받으시고 너무나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쌀은요, 던져줄 수 있어요. 쌀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드세요. 라고 문 앞에 던져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시는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쌀을 열어서 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요. 혼자 계신 독거노인. 우리는요, 살면서 던지는 거 잘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몰라요. 한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받을지 비밀로 하신대요. 그런데 믿으셔도 되는 것은 각자 가정을 방문하고 냉장고를 열어보고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대요. 반찬 하나도 없고 있는 건 물 하나뿐이에요. 그분들을 선정하고 인터뷰하고 돕는 가정이 18가정이래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석구석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할 도리만 다 했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볼 수 있는 그런 삶의 구석까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남들은 정죄하는 사람, 가늠한 여인, 죄인들, 친구도 없는 외톨이 인생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하루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주 품 안에 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옆에 분한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주 품 안에 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는 작업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원치 않으시거든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서는 그날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은요 우리의 교단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 다름에 대해 서로 인정하며 아버지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하여 마음에 낙심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내 마음이 신조고 감정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신조고 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깨뜨리고 빚으시사 어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정녕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슬픔을 간 가족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인조 몸내전을 마지막에 사용하신 뜻대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부를까요? 2절 부르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된 자단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주님 안에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좋으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교단이 달라 자신의 기준으로 주장했던 수 없는 많은 일,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다툼이 생겼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없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듯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 마지막 때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성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에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를 섬겼던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지에 있고 가정을 방문한 가정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받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시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기뻐하며 그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도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